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쫙 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픽 사람들이 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웃겨.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고? 남의 돈을 지 맘대로 탕감해줬는데 그게 잘했다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네 하는 생각에 다시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15장, 16장, 17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한 거예요. 매주 이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에 왔어요. 17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살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 네, 그럼요. 또 실족하게도 하겠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실족 안 할 수도 없지만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이 무섭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실족하게 할 수는 있어. 그것이 이 땅의 세상이야. 그렇지만 이 작은 아이,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무슨 소리야? 죽어. 죽어라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험악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실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시험 들었다라는 단어를 써요. 시험 들었어. 나 그 교회 안 가.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저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또는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고서는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가. 장로가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나 시험 들었어 라는 단어를 써요. 정말 많이 흔히들 쓰기는 하지만 이 단어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언제나 마음이 아픈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족하다라는 말은 장애물을 놓고 일부러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일부러 장애물을 놓았다. 그래서 실족했다. 또는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두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스카달론이라 그래요. 스칼달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스캔들이 거기에 어원이에요. 근데 스칼달론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올무를 놔서 연약한 자를 쓰러지게 하는 그런 말로 사용돼요. 실족 또는 시험 들었다. 그런데요, 요 문장을 마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이에요. 이거 아니군요. 그 앞에 걸 봐야겠네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볼게요.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하고요 누가복음하고 살짝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실족해 할 수 있어.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작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나를 믿는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한다. 무슨 뜻일까요? 소자,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연약한 자 또는 뭘까 순수하다,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 또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연약한 자,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픽 웃은 얘기가 뭐냐면 흥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이런 드라크마 이런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홉을 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 거기서 보는 죄인 세리와 창기는 마치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 같지도 않은데 사람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왜 그렇게 챙겨야 돼? 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는 그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그렇지 않아.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이치로는 마땅히 저주받아야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죠. 그들의 잘못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 땅의 법칙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또는 사회적인 약자예요. 장애인, 힘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딱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가진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터치하고 있냐면 너희들 율법을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그런데 너희들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약자를 너희들 얼마나 생각하니? 얼마나 도와주니? 얼마나 말씀대로 사니? 하는 거를 툭 건드려주는 말이 작은 자예요. 이 작은 자에게 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대요. 이 연자맷돌은 조그마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소가 빙빙 큰 돌을 돌리면서 방아를 찢는 돌이 연자예요. 연자맷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조그마한 돌멩이를 목에다 메고 물속에 빠져도 올라오기가 힘들 터인데 살아남기가 틀릴 텐데 세상에 그렇게 큰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 100% 죽죠.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큰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독하다 독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글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한 거는 너 가서 죽어. 어린아이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했지 너 죽어. 이게 아니라 그 말은 그럴 만큼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작은 아이 소외된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실족 당할 수도 있고 또 실족 당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화예요.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작은 자, 이 소자, 이 어린아이에게 실족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너 가서 죽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싫어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 내가 실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실족 당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원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생겨요. 형제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하냐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한테 호소한다. 뭐예요? 연약한 소리를 내가 듣는다. 연약한 그가 죽은 그가 핏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이거를 외면할 수 없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을 내가 방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하고도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도 멀쩡하길 바라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호소하는 거, 신원하는 거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지녔어요. 그래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돌볼 수밖에 없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약자들을 돌봐줘라.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내가 화를 내느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니? 이 정도로 나는 화가 나 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연약한 자, 작은 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자도 누려요. 햇볕을 누리고 공기와 물을 먹게 하고 다 누려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기 싫어해요. 그 나쁜 놈들한테 가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나야 거기에 정말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정말 그런 영혼들을 내가 아낀다 그래요. 그러니까 좌우를 구별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 내가 그들을 아끼거든. 하물며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난리 버거지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영혼에 있어요. 왜? 영혼을 어디다 담아놨기 때문에? 인간에게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인간에게만 담아놨어.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꼴로 만들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외모가 아니에요. 눈, 코, 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100%. 안 믿던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몽땅 전부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 구별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을 줄 수도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원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실족 당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그러니까 너도 그걸 알아야 돼. 너만 잘났고 너는 항상 똑똑하고 누구도 시험 들게 안 하고 누구도 실족하게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거고요. 3절 또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일까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자꾸만 실수해, 실패해, 또는 실족해, 시험 들게 해. 그러면요, 아주 겸손하게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경고하라. 그러니까 막 강하게 너 그럼 못 써,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살짝 권면하고 또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 그랬군요. 내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래요. 몇 번 용서할까 볼까요? 4절부터 또 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우 세상에 하루 동안에 7번이나 잘못을 해. 돌아서서 또 잘못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잘못하고 안 하겠다 해놓고 또 잘못하고 계속 반복해. 그것이 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그러면 화 안 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7번 미안해 하면은 7번 다 용서해 주래요. 이 말은 그냥 완벽하게 그냥 완전하게 이해해주고 완전하게 용서해줘. 이 말을 들었더니 제자들이 불가능.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겠다 라는 생각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하루에 7번 죄를 진 사람 7번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불가능.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부탁했어요. 마태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천국 계속 얘기하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천국과 지옥 비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실족하는 것과 용서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야 7번? 그거 안 되지. 베드로는요 지금 잘난 척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해줄까요? 이거는요 잘난 척이에요. 나 7번까지는 할 수 그렇게 될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요 70번 70번을 7번 77이 49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래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490번. 그 말은요 완벽하게 완전히 용서해 주라.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말도 안 돼. 할 수 없어. 어떻게 내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70번 7번 이걸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께 말하기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해봤죠? 살면서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하루에 7번? 70번? 근데요, 이 입장을 한번 하나님과 비교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럴 수 없어. 근데 그랬어. 그런 일이 한두 개 아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죄져요. 남을 흉보고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줘. 또 회개하면 용서해줘. 하루에 7번 회개해서 7번 다 하나님은 용서해. 70번도 용서해. 70번에 7번도 용서해.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난 안 되겠다 야 7번 하고 나니까 더 용서가 안 되겠다. 나 용서 못해.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죄가 있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용서해주는 사람의 위치도 있을 수 있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위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말로만? 아니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놓고 나는 용서 안 해? 그리고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야 나도 너 용서 안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족해 할 수 있어. 너도 실족해 할 수도 있고 실족 당할 수도 있어. 너도 용서해 줄 때가 있고 용서 받을 때가 있어.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 네가 하나님 용서 안 하면 너 어떡할 건데? 그러면 너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너무 귀한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6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거 가능할까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눈꽃만큼 그러면 아주 작은 의미잖아요. 겨자씨 그러면 아주 작은 이미지예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심겨지면 커다란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겨자씨 같은 이 나무의 씨앗, 아주 작은 그 씨앗이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있다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 나무가 순종할 거래요. 이 문장이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된단 말일까? 내가 실족해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은 화가 있는데 그 화를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져야 되는데 이 화를 내가 영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화를 예수님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 창세기 3장 타락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용서하고 계셔요. 계속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인류의 악을 계속 용서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용서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더러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기적을 맛볼 거야.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겨자씨의 믿음이 그거는 작다 눈꽃만한 믿음만 있어도 아니요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겨자씨 안에는 아주 작지만 정말 깨보다도 작고 좁쌀알보다도 작은 이 씨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는 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뽕나무를 옮겨라 심겨라 할 수 없는 일. 천군 천사야 내 앞을 치워라 내 앞서 가거라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고 이거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 믿음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천사를 호령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입이 10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말 없죠. 나 너 몰라. 그럼 어떡할 건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심겨지니 커다란 나무가 된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믿음,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해야 돼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능력으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절대 못 갑니다. 예수님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았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믿음, 예수 생명의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 믿음으로 이적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것 같죠? 여러분 내가 걸어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문지방 하나 넘기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곳에 여러분을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예수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생명이 있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예수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정말 내게 생명력 있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믿음 내게 주옵소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